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한 절씩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복하여 들어다니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들었습니다. 저하면 우아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항상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곳곳에.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의 전환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점이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저하면 우아래라. 우리가 다섯 번째인데요. 오늘 땅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땅 얘기.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땅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세상도, 세상뿐만 아니라 인류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땅에 집착을 하죠. 땅에 집착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 땅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아브라함에게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 땅의 의미가 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자리에 아브라함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증언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증언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증언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좀 말씀을 듣고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땅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짜 실제 땅을 주려고 했다면 굳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이후에 거기가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게 우르예요, 우르. 여러분도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거기서 유산돼 있고, 그러니 그 고향 땅에서 아버지의 유산 갖고 또 문명의 중심지니까 땅값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굳이 나오라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딱 나오라 해가지고 원주민이 있는 마른 땅, 그거를 싸워서, 그러니까 이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러니까 그냥 진짜로 땅을,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보면 뭔가 좀 갸우뚱하게 되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 그 실체가 뭔가 하는 거예요. 실체가 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키가 되는 말씀이 우리가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건 단순히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고 제가 추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증거죠.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기 눈,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애굽에서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변화가 된 거예요. 뭔가 바뀐 겁니다. 애굽의 어떤 그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또 자기가 앞장서서 결정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변화되니까 다툼이 없어지죠. 변화가 안 됐으면 서로 조카하고 적이니까 또 싸우겠죠. 더 좋은 땅 얻으려고. 그러니까 변화가 되면 다툼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변화가 되니까 뭔가 바뀌니까 마음에 뭔가 큰 변화를 겪은 거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변화인데, 근데 아브라함의 변화를 통해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약속의 땅이 더 가까워집니다. 선명해져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막연했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는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고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러면서 네 자손이 티끌같게 아니고 티끌같이 네 세리라. 이렇게 막연했던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선명하게 더 드러나잖아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겸손해졌어요. 온유해진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인데, 약속의 땅이란 결국 아브라함의 변화죠. 아브라함이 바뀐 겁니다. 아브라함의 변화가 오자 약속의 땅이 저만큼에서 이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변화가 되자 약속의 땅이 좀 더 명백해진 거예요. 결국 그러면 약속의 땅이란 결국 뭐라는 말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어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땅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 땅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변화가 그 땅이 막연했던 게 더 선명해졌잖아요. 그러므로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아브라함 자신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변화가 안 되면 땅도 그대로 막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변화가 되면 땅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집니다, 땅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직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변화가 점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징적인 땅을 차지하는 사건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막연했던 그 약속의 땅이 좀 더 명백해지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변화에 비례하여서 땅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이 변하면 땅도 가까워지는, 훨씬 더 차지하기 쉽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변화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고, 그거를 이 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가를 이제 보여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
창세기 3장은 우리가 뭐 잊을 수가 없어요. 선악, 모든 그 출발점이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결국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에덴 동쪽으로 떠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림을. 에덴의 동쪽.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잖아요. 에덴의 동쪽은 세상인 거죠. 한마디로 에덴을 떠난 겁니다. 자, 이것이 뭘 말하느냐?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할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땅은 에덴인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땅으로 떠나버려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애굽으로 떠난 것처럼. 그게 창세기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에덴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즉, 약속의 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모든 사람들은. 따라서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결국 첫사람으로 나오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을 약속하셨다는 건 뭐냐면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즉 다시 약속의 땅 에덴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본래 에덴이 사람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사람이 자기가 좋은 데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땅을 약속한 거잖아요. 그게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떠난 아브라함이 그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으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러듯이. 거기서 그가 그 변화가 되어서 그럼 에덴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변화가 되니까 에덴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었다고 해도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얻은 게 뭐예요, 도대체? 얻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얻은 건 없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변화도 바로 이 예수님의 해석으로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갔다가 낭패를 당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신뢰했다가 약속의 땅과 멀어져 버려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약속의 땅에서 더 멀어집니다. 더 세상 깊숙이 한복판으로 가게 돼요. 애굽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눈, 우리가 바라보는 경험과 뜻과 생각, 그건 이 세상에서 다 배운 거니까. 이 세상의 것이잖아요, 다. 저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이 뭡니까? 다 이 세상에서 이 시간인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분 에덴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속이기도 하고 속임도 당하는 겁니다. 부끄러움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살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깨닫는 자는 가까워져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게 에덴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변화가.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결국 믿음인 겁니다. 자기를 믿었다가 낭패를 경험하자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그게 바로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내가 나의 소견을 부정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걸 믿음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 믿음의 변화의 양태는 온유와 겸손이에요. 당연하잖아요. 부끄러운 사람은 어떻게 겸손하잖아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참 이게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낮아지는 거는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뭐 인정받거나 뭔가 내가 모든 일을 잘하거나 그랬을 때는 사람은 교만하지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진짜 세상에서 완전히 꺾어져 버려야 낭패를 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확 낮아지면서 진짜 그러면 동시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동시에 하나님 믿음이 훅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를 포기해버려요. 자포자기해버려요. 자포자기. 이거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낮아지기 전에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라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낭패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동시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근데 만일에 믿음이 있다면서 좌절하고 침륜에 빠져 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결국 아브라함의 변화의 핵심은 믿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문명의 발상쟁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배웠겠습니까? 거기서. 최초의 문명지인데. 그랬다가 그가 애굽에 가서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변한 거예요. 그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변화를 얻느냐?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죠. 그거를 믿음으로 말하면 아멘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시작. 이것은 모세가 성격이 좋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도 과격한 사람이잖아요. 애국에 싸워서 죽였잖아요. 아주 과격한 사람이에요. 배운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애국의 학술을 다 배웠다 그러니까. 그런데 민수기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아멘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충성한다 그런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최초 이 말이 나와요. 12장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자 여기에 보시면 내 집에 충성함을 되어 있잖아요. 이거 원어가 히브리어 아멘이에요. 원래 헬라어도 아멘이지만 아멘, 아만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래 그것이 뭐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 아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대면하여 이게 대면한다는 것은 입이라는 뜻이 입과 입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대면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을 명백히 모세는 명백히 말하고 또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희미하게 말하지 않아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온유하다 그랬는데 그 온유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모세의 말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아멘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오냐? 온유함으로 와요. 그럼 모세가 애굽에서 그렇게 정말 과격한 사람이 미디안 40년
40년에 완전히 그는 죽은 자처럼 돼버렸어요.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유명한 자잖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애굽의 사람들이. 예? 근데 그 애굽의 유명함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완전히 묻혀버린 겁니다.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게 온유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예?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이후에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진짜로. 예? 애굽에는 왕자니까 자기 입의 말은 다 사람들 움직이잖아요. 40년 걷고 나서 모세는 나는 입이 으뜸하고 말은 못합니다. 사람이 아니 바보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도덕적인 모습으로 나오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 무거운 짐을 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우리 마음이 낮춰지는 거죠. 살아보니까 내가 주장한 게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주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겪다 보면 도가 튼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사실 헷갈리게 돼요. 아니,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이거예요. 한계가 그거 같아요. 우리가 한 1000년 살았다면, 1000년 동안 살았다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옳았나. 내가 그러다고 한 게 진짜 걸렸는가. 이 100년도 못 살아가지고 이만 거 가지고 내가 옳다 그랬다 주장하니까 다툼만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잖아요. 진짜 한 1000년 만년 살았으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공하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우리가 다 짧은 눈으로 이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보고 판단하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계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당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지 않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뜻을 점점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성경을 봐보세요. 1500년 동안 기록된 건데 하나님의 일관되게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사람들은 수시로 변화하고 변덕스러운데 하나님은 일관되잖아요. 시종일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와 뭔가 달라도 성경은 일관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이거 출애굽기 33장과 똑같이 말해요. 출애굽기 33장 봐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마치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했다. 이것은 굉장히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세 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모세가 같은 거예요. 아주 가깝다, 친밀하다는 뜻이죠. 그거를 이제 친구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친구의 개념이 우리가 세상에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와는 우리의 속리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님은 말 못해도 친구와. 이게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그 상징이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아까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친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구약에서 보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친구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입이 그의 입처럼 하나님 말씀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친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종을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뜻을 모릅니다. 종과 주인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몰라요. 알려줄 필요가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 친구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똑같이 예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좌하면 우하리라 라는 말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관계돼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약속의 땅은 결국은 땅을 많이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문제예요.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땅이에요, 땅. 그 땅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약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변화된 하나님은 내 자신을 약속의 땅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좋아서 에덴 동산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땅을 세상에 내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인생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에 주었는데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결국 아브라함의 변화, 그게 땅이야. 즉, 오늘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 그럴 때 여러분이 약속의 땅으로 점점 더 변화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땅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은 여러분 자신인 겁니다. 여러분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근데 우리를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방황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곳에 있지 않고 안식을 못합니다. 남의 땅에 와 있으니까. 남의 땅에 거주하니 거류민이라고 그래요. 나그네라고 그러죠. 안식이 없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세상에 살아도. 왜요? 남의 땅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할 성전, 에덴 성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할 약속의 땅이라고 지정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는 그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취하면서 그 땅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그래서 반드시 내가 약속의 땅을 주리라.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세상의 땅을 차지한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는 에덴,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안식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안식해요.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진짜 차지해야 할 것은 밖에 있는 땅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것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밖에 있는 땅만 차지하라고 현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 빼앗깁니다. 다 놓고 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죽음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차지한 모든 것을 다 토해내게 돼 있습니다. 토해내고 가게 돼 있어요. 빈손으로. 천하를 얻어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를 얻어도 네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땅을 많이 차지해도 결국 갈 때는 한 병도 못 되는 무덤에 묻힐 텐데 그것도 자기 게 아니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했을 때는 영원한 땅이겠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갈 영원한 땅이 뭐냐?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됨, 여러분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성.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면 영원한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를 변화된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결국은 영원한 것을, 영원한 땅을 차지해라. 그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부활이잖아요. 그걸 변형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이 되면 여러분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여러분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되면 우리를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고 세상에 말하는 여러 건물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열어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되면 다 해놓고 와야 돼요. 다 토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서 구할 거예요? 구천을 떠돌 거예요? 집이 없이? 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우리 육체가 아니에요, 그때는. 분명한 거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몸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즉,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겠죠. 그걸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덴을 떠나버린 것은 자기의 있어야 할 땅을 떠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만 방황하는 거예요. 배회하고 쉬지도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막 그냥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에덴으로 돌아올 거잖아요. 그게 내가 있어야 할 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땅이 되는 겁니다.
약속하는 땅.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세상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변화해요, 변화. 이거는 이 땅에 두고 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서 영원히 갈 겁니다, 영원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여, 내 안에 내가 보는 눈, 내가 보는 판단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겪잖아요.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힘 안 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진짜로. 살다는 자체가 힘들어요. 놀아도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들고 고난과 어떤 시련이 결국 우리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몸은 여기 와 있어, 지금. 근데 여러분 마음은 집에, 세탁기 돌리고 안 들어갔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 불편하고 고통이 오는 겁니다. 왜요? 분리가 되겠잖아요.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면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고 고난이 돼. 그걸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그대로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럼 계속 불안한 거예요. 내 집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평안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에덴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점점 더 그 에덴이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믿어지고 말씀대로 말씀의 집을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뭐 게으르게 있을 겁니까? 옛날에 뭐 그런 설교도 하잖아요. 천국 갔더니 초가집 있고 뭐 아파트 있고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의 살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건데. 근데 잠시 잠깐 동안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결정하게 만들었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영원히 살 집을 만들어 가는데 어떠냐고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집에, 물론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분명히 다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한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사실 진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근심거리고 다 막 염려되고 막 관심이 가요. 근데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밖에와 연결 통해서, 내가 밖에서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밖에서 겪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건축해 가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이 세상 사는 삶이 사실 집중력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집이 좀 완성돼 가면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막이었다가 나중에 돌로 만든 집이었다가 나중에는 황금빛 집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세상에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에 나온 곳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의 기구들을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렇게 점점 더 이렇게 벽돌 쌓아듯이 이어려간다면 삶이라는 게 감사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아주 멋있게 지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재료들이 아닌가. 재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흙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금을 캘 날이 와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진짜 내 마음이 찢어지며 진짜 이 녹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시련을 당할 때, 그거는 여러분 삶에서 많이 있진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뼈가 삭는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주 겪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삶 봐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평이해요. 평단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뭐 엄청나게 골짜기 같은 내려오는 경우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굉장히 고난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져보세요. 물론 어떠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평탄합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아주 힘든 고통스러운 것이 너무나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기억날 뿐이지 횟수로 봐보세요. 별로 안 돼요. 근데 그것이 금을 만들 때예요. 금. 저 여러분이 불같은 시련이 있을 때는 금을 만든다 생각하세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네. 그런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그런 일 다시 안 옵니다. 잘. 이제는 나무나 벽돌이나 굽고 아니면 풀떼기로 하기도 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의지에 결단하면 충성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 것처럼 고난을 당해야 우리가 정말 꺾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웬만해서는 우리가 다 이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함이 많지 겸손한 것이 거의 잘 없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이 집을 여러분이 남은 동안 정말 집중해서 지어야죠. 세상에 두루두루 살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날에도 괴롭고 힘든데, 삶 자체가 고난인데. 그러므로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약속이 멀리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내가 바로 그 땅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확장하고 견고하게 해야 되지. 우리 인생의 하나님 나라가 벽이 무너져도 성문이 불타도 이게 내 집인가 하고 있고, 성전이 구멍 뚫려서 적이 쳐들어오고 있어도 그냥 인생을 방치하고, 그게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넘나들어서 우리를 창으로 찌르고 다 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견고한 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든든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정말로 여러분의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지어가기를 바랍니다.